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그 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하루의 일을 마쳤지만 이 마음은 쉽게 쉬지 못하는 상태를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병원 예약, 부모님과 자녀 돌봄, 또 손주 돌봄, 또 직장과 경조사, 또 수많은 단체 카톡방, 또 전화.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요즘 어떻게 쉬세요?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흔히 운동도 하고 밀린 볼일도 보고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와 같은 답을 합니다. 쉬는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인데 뭘 꼭 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들 공감하시죠? 분명 쉬는 시간인데 괜히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쉼이 마치 게으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쉼조차도 이 성과를 위한 준비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번 여름 휴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체크리스트를 채우고 이동 동선을 짜고 이 사진을 정리하다 보면 쉬러 갔다가 오히려 더 지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멀리는 가지 못했지만 이 5살 아이와 그리고 이제 160일 된 쌍둥이와 함께 이 휴가를 떠나려다 보니까 준비부터 짐 정리까지 정말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찌나 챙겨갈 게 많던지요. 네, 차가 꽉꽉 차고 막상 도착했는데 160일 된 어린 아이들은 또 집이 바뀌니까 적응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틀 동안 끊임없이 울더라고요. 이틀째 되던 날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 걸. 네. 성도님들 눈에 띄기 싫어서 잠깐 도망갔는데 어찌나 이 교회 앞이 좋던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쉼이 또 하나의 일과가 되어버린 현실이 요즘 우리 시대의 초상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와 대조되는 그 장면을 한 선교 칼럼에서 보았는데요. 이 중남미 지역에서 40여 년간 사역하며 살았던 이 홍인식 목사님의 그 칼럼에는 이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를 설명하는 3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아미고, 이 친구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친구는 이 관계의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친구는 관계의 종류죠. 관계의 하나의 종류. 그런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친구가 삶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위 정치인도 또 거리의 노점상도 모두 친구로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박함과 친근함이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두 번째는 피에스타, 이 축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이 공동체 문화입니다. 그들에게 축제는 이 계층과 신분, 외모, 이 실력 같은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삶을 축하하며 이 공동체의 리듬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이 3번째는 마냐나라는 단어인데 바로 내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 이런 말이 익숙하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일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아. 왜? 내일이 있잖아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내일의 의미는 여유로 받아지는 것이죠. 정리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대하고 함께 먹고 웃고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는 그 느림의 리듬이 그 삶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좀 경험해 봤는데 옛날에 장날이 있었죠. 네, 장날에 그 앞에 장날에 가면은 그 축제와 그 리듬에 참여했던 것이 있었고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쉼,
이 멈춤의 정신과 영적인 리듬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일의 멈춤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사람다움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의 쉼처럼 다음 일을 위한 충전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미국의 목회자인 애덤 마부리의 더 아트 오브 레스트라는 책, 잘 쉬는 것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쉼에 대한 정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쉼은 저항이다. 이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이 성과주의와 자기주권주의에 점철된 그 신앙적 저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에 그리고 일상의 한복판에서 멈춰서 예배해야 할까요? 그 시간은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리듬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7절, 13절, 15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7절에서 반복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인데요, 하반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시작. 오늘. 아멘. 왜 성경은, 또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오늘을 붙잡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바로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요청은, 쉼에 대한 요청은 지금 당장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두려워할지니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산에 오르는 그 등반가가 추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로프와 그 안전 장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산을 포기하게 하는 공포가 아니죠. 더 안전하게 또 완벽하게 산 정상을 오르게 하는 긴장감입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려워함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긴장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졌고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죠. 관건은 이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오늘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2절은 이런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시작. 그들과 같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린 여기서 결부시키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방된 약을 복용해야지만 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의 유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언제냐면 듣는 자가 그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서 그 결부시키다의 그 뉘앙스는 뭐냐면 섞이다이거든요. 제가 너무 빵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서 설교 때마다 죄송한데, 밀가루만 있다고 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가루를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말씀인 그 밀가루와 믿음인 물이 섞여 반죽이 될 때 비로소 안식의 실제가 나오는 것이죠. 한번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능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의 매출하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문턱 앞에서 다수는 들어가지 못하거나 물러섰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들음은, 말씀은 같았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섞은 사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삶과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좋은 말로만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좋은 말이 되는 것이죠.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듣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과 결부했는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구절이 순종의 한 걸음으로 이어질 때 들음은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킬 때 우리의 들음은 안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신비를 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와 아직입니다.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형인데 바로 지금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성도님, 주일에 예배 좀 나오시죠? 함께 교제하시죠? 하면은 보통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제가 선하지 못해 교회가 낯이 없습니다 라거나 아직 바쁜 게 끝나지 않아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소양과 덕을 좀 쌓고 인간적인 성과도 내고 안식이라는 것에, 믿음이라는 것에, 은혜라는 것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본문은 10절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왜 지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마치시고 이미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쉼의, 멈춤의, 안식의 리듬을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도 안식을 수식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그의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곧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완성된 현실이며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죠. 주인이 이미 상을 차린 잔치라면 손님은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요리를 더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권사님께서, 지사님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칼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굳이 가서 요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식으로 초대했다면 그것에 응해 자리에 앉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식도 그러합니다. 시작과 완성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 세상은, 지금의 세속은 쉼과 멈춤을 나의 성과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여긴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과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의, 멈춤의 리듬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역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 안식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받아 누리는 선물,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의 11절은 그 선물에 힘써 들어가라고 촉구합니다. 선물 주셨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는데 힘써라는 그 수식을 다시 붙이는 걸까요? 이 힘쓰다라는 그 헬라어는 스푸다소멘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 저자가 자신을 포함해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뭐뭐뭐 하자라고 하는 이 공동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쓰다는 하던 것을 계속 열심히 해가 아니라 어떠한 즉각적이고 긴급하고 의도성이 있는 결정적인 행동을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힘쓰다는 부지런히 서둘러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또 의도를 가지고 요구하시는, 촉구하시는 그 행동을 시작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뉘앙스는 히브리서 4장 전체의 어떤 문맥이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은 두려워할지니라고 하면서 거룩한 긴장감에 대해서 설명하죠. 두렵다, 너희들이 약속을 놓칠까 봐 두려워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2절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죠. 방치하면 넘어질 것 같아 라고 하고, 3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미 완성된 그 선물이 바로 안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안식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함, 내가 주인 되려는 습관, 세상의 속도가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간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곧 떠밀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힘들이 늘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는 곧 안식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의도적인 믿음의 저항이 필요합니다. 안식의 경계를 세우고 삶의 리듬을 정비하며 오늘 결단하는 그 부지런함으로 주께서 주신 그 선물 안식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긴급성과 의도성을 촉구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애덤 마부리의 잘 쉬는 것, 더 아트 오브 레스트라는 그 책에서 거짓 왕들에 맞서는 거룩한 저항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애덤 마부리는 우리가 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할 4가지 세상의 거짓 왕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불안에 저항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불안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올라오면은 불안합니다. 네, 우리 삶에 불안이 없어진 적이 없었죠.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불신이 낳은 감정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거나 어떠한 상황을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실수할까봐 겁이 나는 것이고, 성과를 내지 못할까봐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를, 앞으로 발생될 어떠한 그 일들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 그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품 생산과 소비는 이 단순한 경제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 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니? 얼마나 많이 샀니? 얼마나 많이 소비했니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규정과 기준으로 묶어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제자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안식은 이렇게 해야지, 안식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해 라는 그들의 기준으로 그 안식의 의미를, 그 규정을 따르는 나의 성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도 쉬어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것이죠. 분명 안식인데 규정과 기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이 불안에 저항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든 그 가치 층적법에 맞서는 믿음의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짓된 세상 왕들이 주는 그 불안에 저항하십시오. 불신이 키우는 감정이 불안이라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열매는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바로 자주성에 저항하라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안식의 근거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듯이 이 쉼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자주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 왕들을 붙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주성은 오토노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결합되었습니다. 스스로라는 뜻의 아우토스, 법이라는 그 뜻의 노모스가 결합되어서 이 자주성은 스스로 법이 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겉으로 보면 이 책임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고백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멈추면 우리 집안이,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역이 무너지겠지. 가끔 교회 일을 비롯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겠어.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희한하게 보면 일이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내일부터 그 2박 3일 동안 이 청년들이 정선 땅에서 이 반천교회와 송계 장로교회에서 국내 선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욱더 깊이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진짜 일을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손댔다가는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저는 입을 안 대고 가만히 이렇게 있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교를 다녀오면 한 번씩 칭찬해 주십시오. 아멘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작년의 자리에서도 이 멈춤에 대한 불안을 겪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자녀 돌봄, 직장과 경조사, 교회 봉사. 그러다 보니 도무지 멈출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주인이라는 거짓 왕의 속삭임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주성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근거를 성경에 두 가지로 알려주고 계신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인데요 먼저 8절을 제가 읽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까 8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출애굽기 20장의 그 핵심 동사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는 그 리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안식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속에 세워진 성전, 그 거룩한 시간에 들어서는 행위 자체가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없으면 안 돼. 그러나 창조의 안식은 반대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 멈춰라. 그 두 번째 근거는 신명기 5장 12절에 있습니다. 더 깊이 펼쳐지는데요. 이걸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핵심 동사가 바뀌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까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핵심 동사였다면은 이번엔 지켜라는 이제 동사인데요. 무엇을 지켜? 왜 이걸 지켜야 할까라고 했을 때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을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은 구속, 해방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종되었을 때에, 내가 잡혀있을 때에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나만 누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이전 절에 신명기 5장 14절에 보시면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모든 나그네가 안식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충분히 안식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내가 멈춤으로 이웃도 쉬게 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내 멈춤이 누군가의 휴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안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억하는 안식은 주권 고백의 멈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멈춤, 이것을 예배적 리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지키는 안식은 해방의 멈춤입니다. 나와 이웃이 멈춤으로 쉬게 되는 평화의 리듬인 것이죠. 이에 대해 에돔 마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쥐어야 한다는 강박에 묶여있다. 모든 결정, 모든 결과, 모든 미래를 내 힘으로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주성의 본질인 것이죠.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결국 피로와 불안, 통제와 강박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왕에게 네 스스로 법이 돼 라고 하는 거짓 왕의 속삭임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속삭이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 앞에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 이 멈춤을 통해 우리 안에 예배의 리듬이 살아나고 나와 이웃에게 평화의 리듬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총 4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3번째만 하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네, 압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압제에 저항하라. 네. 이 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떤 그 경험들, 역사적 사실들인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압제는 이 단순히 군사력과 정치력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의 속도와 가치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제국은 크게 애국과 바벨론, 로마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힘으로만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살아라,
이 속도를 따라라,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문화적으로 그들을 길들였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 칼끝이 아니라 애굽의 식탁과 리듬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인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무서운 창과 칼이 아니라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문화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애굽과 바벨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 성과로만 가치를 매기는 지표, 멈추는 것을 죄책감으로 바꾸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속도의 제국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제국의 박자에 맞춰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문화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80년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요, 기독교 문화가 이 세속 문화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그 가요 중에서 윤복희님의 여러분, 이런 노래도 좋아하고, 조화문 씨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이 노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화들이 이 세속 문화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90년대 들어서 세속의 문화의 그 영향력이 커지자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세속 문화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난 개구장이었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항상 교회 선생님께 혼났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가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듣지 못하게 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그때 교회 형의 꼬임에 넘어가서 당구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 따님께서 저를 그렇게 혼냈던 누나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90년대 그 교회 문화였죠.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시대 속에는 이 세속 문화와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교회에서 듣지 마, 보지 마 라는 것도 이제 잘 하지 않겠지만, 설사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이제 그 분리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리의 시대가 아니라 분별의 시대가 도래를 한 것이죠. 문화와 미디어를 대할 때 단순한 금지 대신에 비평적으로 수용하는 힘이 필요해진 때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성도님들과 나누면은 성도님들이 10%도 모르실 거라고 할 것 같다고 이게 교육자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두려움이 있지만, 요즘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고 지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그 3인조 걸그룹과 5인조 보이그룹이 서로 음악적 역량을 대결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저 애니메이션이 근본 설정이 뭔지 아십니까? 무속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인조 보이그룹은 사자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사자가 뭔지 아세요? 저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승사자 분장을 하고 막 춤을 추고요. 제가 춤도 준비했는데 좀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나쁜 짓을. 네. 그 주요 소재가 바로 퇴마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무속적인 장치가 보이니까 기독교계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제 우상에 집착한다고, 테마와 무속에 집착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 부분이 평가가 있고, 그럼에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본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메시지, 그 요소를 끄집어내서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렸다, 복음적이다, 무속을 차용했지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영화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댓글들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그 기사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제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반응과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평가를 제가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한 애니메이션을 봐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비평과 평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제에 대한 저항인 것이죠. 세상 문화, 세속 문화를 어떻게 분별할까? 제국의 박자에 무비판적으로 몸을 맡기는 대신에 복음의 잣대로 듣고 선택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자유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 모두가 복음으로 세상 문화를 분별하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도를 바꾸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압제에 저항하며 분별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쉼이 더 이상 회복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오늘 믿음으로 결부하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거짓 왕들에 저항하는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불안의 속도, 내가 주인 되려는 자주성, 비교와 성과의 압박들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그 저항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써 들어가는 멈춤의 예배인 것이죠.